오늘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자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지난번 나누었던 예화인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각자 하늘 천국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죠. 누가 지키는? 천사가 지키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자기 천국 창고에 자기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필요로 했던 보물이 그대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 원통해 하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필요했던 걸 여기다 그냥 쌓아두면 어떡하냐고. 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망했는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한테 창고 키를 주었는데 열어서 썼으면 하늘문이 열려서 그것이 당신에게 쏟아졌을 텐데 당신이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와 동화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며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맞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닫히게 하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이죠?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국 열쇠의 키를 쥐고 있음에도 왜 하늘 보아의 창고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는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열면 되는 건데 정말이라고요? 너무나 쉬워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많이 그 창고의 문을 잘 열고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그 창고의 열쇠가 기도라면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다면 창고의 그 키를, 기도의 키를 열어서 여러분 그 창고의 보화를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가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영과 육신이 약한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유로되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구나. 어떻게 나와 함께 있음에도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데 깨어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냥 안 되고 깨어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왜 기도를 잘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을 깨우고 몸을 깨우고 생각을 깨워야 되는데 잠들고 주저앉고 낭망하고 그리고 키를 쥐고 그냥 다른 곳에 넣어두고 주머니에 넣고만 다니니까 그것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다고 그렇게 천사가 안타까우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기도가 어려우셨어요. 이게 참 위로가 돼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려면 기도를 통하여 그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해 하셔야 되는 이 죽음의 통로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소망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죠? 따라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네 가지가 나와요. 힘을 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냥 기도가 되지 않고 힘을 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나셨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기도라면 우리 못하겠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길 결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치 않는 핍박과
옷 벗기는 수치와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쇠사슬이 차이고 감옥문에 간수가 감시하는 그런 묶임과 그런 고통과 그런 혼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죠? 밤중쯤 그들이 온전히 찬송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모든 찬송의 기도 소리를 시시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같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만큼, 감옥문은 열 수 없지만 간수들,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쇠사슬은 못 풀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찬송하고 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쇠사슬에서 풀려고 하지 않아요. 감옥문을 너희가 열라고 하지 않아요. 간수를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감옥을 깨부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도 힘들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고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기도는커녕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 의심이 가득하고 원망하고 원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찬송하며,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 원망하고 지적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가 함께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당신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감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은 온전케 돼요. 쇠사슬은 부러지고 문은 열어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간수는 부복하고 함께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 우리의 가족, 남편, 자녀, 부모, 나와 함께하는 지인들의 모든 묶임까지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천국 열쇠의 놀라운 은혜이시죠. 축복이고,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비록 감옥 같은 삶일지라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지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고 예배고 주일 예배 또 이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 제가 지금 이럴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지치고 낙심되고 심히 괴로워서 내가 지금 이러할 심경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 되어 중보하며 나갈 때 감옥문은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모가 아니라 참 부모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우리 자녀의 참 부모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함께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되게 신기한 말씀 하나 또 발견했는데요. 이것이 절반입니다. 절반 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절반 할게요.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감옥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무슨 교회가 되었죠? 빌립보 교회가 되었잖아요. 크고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생활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위해 항상 기도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우리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처럼요. 오늘 로마에 있는 로마 개척교회가 로마 전체 로마 시티가 완전 거대한 로마 대교회가 된 그런 사건, 그것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머지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감옥이 교회가 되더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제국 모든 부족을 다 군사력으로 쓸어버린 로마 대제국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라죠. 그곳은 한복판,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 도시, 로마 시티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으니 그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목사님도 없죠. 성경책도 없죠. 뭐 우리 찬양팀도 없죠. 예배당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만 있었어요. 복음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닙니까? 그 두 가지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냐? 로마에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런 그런 영적 공급을 못 받고 외롭고 힘들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만 하면, 여러분 찬양팀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찬송이 있었겠어요? 무슨 성경 공부가 있었겠어요? 어떤 설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만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만 한 거예요. 교제하고. 그것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에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돼. 양육책이 없어도 돼.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당 없어도 돼.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없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 되어 우리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모여서 기도해.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기도만 해. 그 한 가지만 해. 그러면 너희들이 감옥같이 갇힌 그 로마가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처럼 로마 교회가 될 거야. 그렇게 된 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는 경기장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서,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굴을 파서 지하 카타콤에서 그렇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요, 결국은 그들이 빌립보 감옥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처럼 로마 감옥이 로마 대교회가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313년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것을 중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한 80년 후에 392년에는요 로마 제국 전체가 이제는 우리는 하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기독교 국교화가 되는, 정말 골리앗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믿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엇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두 명밖에 없었던 감옥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로마에서 개척교회 하던 성도들이 얼마 안 돼서 그들이 함께 모였더니 핍박과 순교가 차고 넘칠수록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그들이 숨고 또 도망가고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흥황하고 부흥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가 성경 전체의 영적 원리가 하나도 1.1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치유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병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신과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옵소서. 내가 거닐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이 동행하셔서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바울과 실라가
옥문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교회가 된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작은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개척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정에 곳까지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구할 때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고 길을 인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릴 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가지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모든 것이 재미있는 표현, 천국에 맞는 키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유를 우리가 끝에 붙이는 이유가 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어 우리에게 보화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닫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맺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모든 그 놀라우신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늘도 힘써 애써 기도하기로 결단하여 그 모든 것을 실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로마가 뒤집어지고 감옥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빌립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들에게 있으시길 또 서울 내림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